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를 보고 귀로 우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얼굴로 우리의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성도가 고난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떤 고난을 당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계신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찰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눈은 성도들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신다. 성도를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7편 8절 9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약속의 제 말씀이고요.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15절 16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생기기도 전에 주의 눈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눈에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진리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알고 계신다는 거고요. 이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의 눈이 성도들을 주목한다. 이거는요,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를 주목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세밀하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런 느낌인 거죠. 이사야 43장 2절, 3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엄마가 즉시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눈동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길러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눈이 보고 있고요. 주님이 눈이 보고 있는 한 우리를 돌보시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궁핍, 우리의 문제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신뢰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버무려서 선으로만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정말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감찰하시는가? 하나님의 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기 보면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기도하는 건 다 듣고 응답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무심코 하는 말, 그 다음에 생각까지 주님은 듣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상황을 기도로 아뢰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것이 마땅한 태도인 거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마땅히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간절함과 온 마음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는 기다리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뢰하는 훈련이죠.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도하면서 굳게 믿고 신뢰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모든 걸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심판이라는 건요,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서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서는데, 그러나 우리는 안전한 것이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죄사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성도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벌과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고, 심판이 있으나 우리는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인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값을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이 진리 안에서 평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행함에 대한 상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 우리의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그 얼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한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